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어,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다윗이 가장 그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나온 고백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렘넌트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nobody. 시편 23편 그 렘넌트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의 바톤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언약은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맥을 이어가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사람입니다.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세계 선교를 회복할.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이 회복할 미션을, 다시 말하면 시대 천명을 전달할 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주신 미션, 시대 천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거 전달할 사람은 생명 걸고 가는 거거든요. 이미 끝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리고 정복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정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혼자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목장에서 양을 치는데 그 양만 치는 게 아니라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면서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 특징은 과거 상처,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 오늘 현실에 다가오는 모든 사사로운 육신적인 거에 묶여가지고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오늘을 충실하게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하고 사는. 그렇죠? 다윗이 말이죠. 그런데 골리앗을
꺾은 이후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이래가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저거 그냥 뒀다가는 내 자리 뺏기겠다. 이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읽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다윗은 양을 쳐봤잖아요. 양을 목자가 다 풀이는 곳으로 인도하고 먹이고 지키고 사자의 곰의 발톱에서 그를 지키는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참 여기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금 완전히 흑암 세상이고 완전히 그냥 어둠 세상인데 거기 나가서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지금 길러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300%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딱 서야지.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면 흔들리거든요. 지금부터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아멘?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 힘을 지금 길러야 돼요. 뭐 사사로운 것 때문에 뭐 시험 들고 삐지고 뭐 갈등하고 막 이러면 그건 백전백패야. 저 세상 나가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 내 잔이 넘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이게 이미 아마 소년 때부터 내중에 그 도망자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 우리 신앙의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계보면 하는데 흔들리지 않은 발판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거 뭐 어떤 상황이 올 때 내 이러다가 어떤 문제 당하거나 뭐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시작과 끝,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날짐승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두 번째는 뭐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되겠다. 삼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방법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마지막 유일한 열쇠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 힘과 우리 수준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문서가 있어요. 증인 문서. 그게 뭐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여러분 무에서유를 이루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육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1.1핵도 안 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은 증인문서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거든요. 아시겠죠? 그 선교지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없죠. 학교도 그냥 다니면 학교 다니는 거지. 그죠? 우리 유빈이 석교초등학교 뭘로 파송받았어요? 응? 석교초등학교 뭘로 파송받았어요? 그죠?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석교초등학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 파송장을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맨날 보더라고요, 이걸. 그걸 알아요. 학원 모구마 학원 선교사. 거기 선교지, 나는 선교사,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다음에 뭡니까? 시편 139편 1절로 6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든지 저 음부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이에는 심판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죽는 순간 우리는 낙원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신자는 죽음이 끝이라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내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요. 지옥, 천국이 있는 걸 몰라.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종교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고 귀신 섬기는 거고 끝에 가서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는 거고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 막 빠져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삶의 희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약이고 뭐에 막 중독이 돼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는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바디의 이유. 왜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nothing. 가진 게 없어. 누구도 그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nobody.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를 끝을 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이거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이 빛의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엄청난 우리의 배경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지. 아멘?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배설물과 같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고 흑암을 꺾을 수 있고 그 이름 증거되면 세계가 다 살아나는데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데 무슨 그렇게 그 세상 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설사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복음과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은 사실은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실패하는데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복음과 언약 이외의 것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강대국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강대국.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그 시간에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딴 거 없습니다. 사람들 막 노예로 끌어가고 전쟁 일으키고 막 포로로 끌어가고 속국시키고 근데 끝에 가서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복음과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사울 왕이 그토록 막 집착하는 그거 다윗에겐 그게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은 끝난다는 거죠. 한 번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그 요셉의 형들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 이렇게 뭐 시기 질투 먹는 거 입는 거 막 육신적 갈등 막 하고 있을 때 요셉은 뭐 했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거의 다 그런데 다 엮여 있거든요. 거기 요셉의 형들이. 그런 요셉은 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 그거 가지고 끝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중에 있어도 괜찮다.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두 번째입니다. 노바디의 방법입니다. 방법.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하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불신자의 집에까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 교회에 그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면서 이 복음 회복하는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전 세계 여러분 이거 토요일 날 그 핵심 메시지 들어보세요. 저 뭐 파키스탄 뭐 저 모슬렘 쪽 뭐 전 세계 연결이 쫙 돼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가져가잖아요. 우리와 함께 누리는 지금 237 나라에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원네스.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것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실수가 뭐냐면은 내 기준에다가 모든 걸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사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알겠죠?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제들이 팔았죠. 안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서? 안 팔았으면 어떻게 해서? 그냥 요셉이 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내중에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주역이 된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물으면 대답을 잘해야 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총리가 된 거야. 내중에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내가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개인이 원치 않는 어떤 불행한 일이 왔다고 할지라도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떤 상황 딱 붙으면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거 판단 선택하고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거기 묶여가지고 사단의 통로를 내가 제공한다니까. 문제는 안 되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노바디의 혼자 살아남는, 이게 이제 혼자 살아남는 방법이고 혼자 살아남는 내용입니다. 내용, 노바디의 내용이죠. 자, 렘넌트는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이걸 찾아야 돼요. 중직자나 렘넌트는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뭐를 찾아야 되느냐면은 오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는 강대국이고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인데 복음이 전혀 없는, 흑암이 완전히 덮인, 거기 자기를 선교사로 거길 보냈다는 거예요. 유일성이 뭡니까? 선교사로 거기 선교지에 지금 요셉이 가서 청소하는 일인데 그 일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선교사로 선교지에 보내서 청소를 시켰는데 그 일이 유일성의 응답이 올 만큼 똑 떨어지게 합니다. 확실하게. 불신자는 언제 감동을 받느냐면,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온 때부터 형통케 하시고 그 일을 하는데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이나 어디 직장 가가지고 남들 다 출근했는데 늦게 거기 가고 퇴근할 때 남들보다 먼저 오고 그러면 대방 잘리잖아. 그 밉상 받고. 우리 그 은주가 지금 저 서울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이거 처음에 이제 집이 멀 때는 거기서 그냥 사무실에서 자고, 난장판 해놓은 사무실을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이 출근해서 다 정리해놓고 다 이거 해놓으니까 금방이죠, 금방.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고 조금 더 하는데 금방 거기 인정을 받으니까 전도문도 열릴 수 있고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거 어디서 온 인간이야? 저 교인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가 뭐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린 이거 오직이 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도 비밀을 가지고 유일성이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여길 간 거예요. 재창조가 뭡니까? 미션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어 가지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도록. 알겠죠?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 답을 가지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어디 나가도 현장에 가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지 하시면서 뭔 얘기했냐면 해병대 얘기, 해병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이제 식당에 그 해병대 군인이 나이가 좀 이렇게 드는 사람하고 둘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사주면서 나는 해병대 몇 기니 뭐니 막 이러면서 막 밥을 사주고 차표까지 끊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병대 제대한 사람들은,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만 그 집에 가면은 해병대 그 옷도 다 걸어놓고 모자 다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병대 나왔다고 하는 굉장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그들은 같은 동료 의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결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이제 한 개씩 도전을 하세요. 뭐가 잘 안 되는 거. 렘넌트는 자기 방 청소부터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거부터 하는 거 훈련을 하세요. 자기 관리. 알겠죠? 그럼 어디 직장이나 현장에 딱 가면 여러분이 뭔가 남들보다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대박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만 시간의 법칙. 뭔가 집중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다못해 어디 가서 청소부를 해도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사단과 사단의 나라와 그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대한 미션 40일. 이래가지고 1장 14절의 사람들이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 와가지고 10일 동안 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전체가 임하게 된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2장 46절에서 47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24의 이제 법칙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마약 완전 중독이 된 사람은 마약에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마약쟁이가 된 거예요. 못 빠져나와. 여러분 게임도 물론 좀 이래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게임에 거기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중에 중독이 딱 되면 내중에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24 행복을 누리는 거고요. 감람산에서 주신 보좌의 미션은 시대 천명입니다. 천명을 받았으면 그거 24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138 62가지 237을 살릴 수 있는 시대 천명을 받았잖아요. 천명. 그 다음 뭐지요?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의 무슨 기도 24,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그럼 뭐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도자의 삶이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누림이 되는 겁니다. 누림.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면 큰일 나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힘들면 곤란해요. 그걸 내가 뭘 막 하려고 그래서 그래. 이걸 누려야 되는데 실제로 영적 사실을 누려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10가지 신앙의 발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노바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탑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빛의 자녀로, 서밋으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24, 천명 24, 기도 24, 이 축복을 삶으로 누리는 전도자의 24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